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 여기 렘넌트들을 불러주실 때 이미,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장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만 방금 읽은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에게 똑같은 보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살 날이 많잖아요. 빨리 붙잡을수록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인가요? 빨리 붙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장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 실패의 삶, 그렇죠? 유익이 없는 삶, 속이 허한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보장한 약속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아무도 못 깹니다. 맞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 법 안에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약속 그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시작을 못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근원적인 축복.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보장,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깰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절대 보장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대적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렇죠?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큼. 그렇죠? 다섯 번째. 대표적 축복. 여러분을 모델로.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7명을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후대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그렇죠? 배우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모델적인 축복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이 축복들이 이미 보장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맞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안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 들어와서 문제지.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축복 속에 그렇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TV를 보면은 이제 요즘 갱들 그렇죠. 폭력배들 그런 드라마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런 폭력적인 폭력물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조직에 들어갔어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에 충성을 했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나죠? 쏘가지고. 그렇죠. 조직이 이 사람을 이용만 해먹고, 그렇죠? 실컷 이용만 해먹고, 조직에게 뭘 당해? 예, 버림당해. 이런 시나리오가 그냥 지어낸 시나리오일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갔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만 해먹고 결국은 여러분을 버립니다. 많은 불신자들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사단이 그래 너 내 자식이야. 그러면은 좀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10편 34편 21절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죠. 악한 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 악이란 놈이 그 악인을 죽입니다. 그렇죠? 악이 악인을 배신 때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가 의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악은 그렇죠? 자기한테 빌붙인 사람들 다 죽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배신당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세상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끝은 뭐다? 사망입니다. 왜? 악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결국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말이 죄와 사망입니다. 결말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조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 떡 하나 갖다 준다고 거기에 환장하거나 거기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그런 저급한 활동, 저급한 짓을 하지 마세요. 자, 수준 차이입니다. 어떤 수준 차이냐?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진지해지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없을 때는 좀 나태하게, 그렇죠? 좀 방심하고 그렇게 있지만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진지해져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편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니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지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렇죠. 나이는 다 다르고 수준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다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는 다르지만 답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이주아에게 있는 문제, 우리 충룡이 광선에게 있는 문제 달라요. 그렇지만 붙잡아야 될 답은 하나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된 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급한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진짜. 불량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해결일까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은 게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니까 그들의 벗은 몸을 보고, 그렇죠,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죠? 그냥 피했거든요. 어두운 데로 그냥 피했어요. 참 저급한 방법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되게 불량한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은 그런 수준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지만 그게 진짜 해결 방법일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진로에 대한, 그렇죠?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우리 청년들, 직장에 대한, 뭐 결혼에 대한, 그렇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왜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불량한 방법으로 결국은 다 뽀록 날 것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문제를 문제로 보이게 만들고요. 문제가 되게 커지도록, 크게 보이도록 만들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벗은 게 왜 문제가 돼? 문제가 됐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안에서 진짜 수준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저급한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렇죠? 창세기 3장 이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수준 높은 방법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맞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게 문제인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아까 여러분 기도하셨죠? 옥토밭. 어떤 밭이 옥토밭이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깨달은 자니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을 때 여러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자,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장하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보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아셔야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 삶을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삶 살으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 있거든요. 이미 예정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나는 사단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놔버리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사단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나에게 사단의 것을 계속 주기 시작합니다. 계속 공급해 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사단과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통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신자의 6가지 흐름입니다. 이거 다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너 이제 나랑 연결됐구나. 너 내 새끼야. 맞죠? 연결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그럼 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자식 아니야. 나랑 연결됐으니까 넌 내 새끼야. 마귀잖아요. 그렇죠? 넌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을 너한테 계속 공급해 줄게. 우상. 그렇죠? 너 이런 거 섬겨야 돼. 이거 사단의 것이거든요. 맞죠? 자기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너 이런 거 섬겨. 응? 내 것도 줄게. 응? 정신 문제. 그렇죠? 육신 문제. 그렇죠? 영혼의 안식이 없고. 그렇죠? 지옥 가고. 그렇죠? 후대가 3, 4대까지 저주받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것이거든요. 이것을 자꾸 공급해 줍니다. 이런 삶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문제 속에 빠져서 내 자신이 그렇죠? 문제를 계속 유발시키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전파해주는 문제 유발자, 문제 확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미 보장된 이 축복 속에 안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이런 삶 속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 속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한다?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뇌사라는 거 알아요? 뇌사? 뇌사가 무슨 뜻이에요? 뇌가? 네, 뇌가 죽었다. 뇌가 죽었다. 숨은 쉬고 있는데, 그렇죠? 간단한 신체 활동은 유지가 돼요. 숨은 쉬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그렇죠? 근데 뇌가 죽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사람은 그 산소호흡기로 인공적으로 그냥 생명도 아니죠? 그렇죠? 신체 활동만 간신히 유지가 돼요. 죽었다고 판명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시죠. 그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제 산소호흡기 떼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병원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육신의 방법으로 그냥 연결만 해줘서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거죠. 뇌를 살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말 하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야죠.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간혹 가다.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이 뭐냐? 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갔다 오고 뭐 지옥에 갔다 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간증을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냐? 영혼이 죽은 영적인 뇌사 상태거든요. 맞죠? 불신자들 다 영은 죽어버렸어요. 혼만 살아있고, 그렇죠. 육만 살아있는 영적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이들한테 뭐가 필요하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살려요. 기적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길만 바라야 돼요. 근데 기적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못 살려요. 하나님만이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기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다 봤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 이 엄청난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엄청난 기적을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냐? 그냥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그 100원짜리 동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별 필요 없으니까 안 사죠? 그 정도 식으로 기적을 지금 심각하게 놓치는 상태인데 그게 위기 의식도 없잖아요. 내가 받은 기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맞죠? 나의 뇌사 상태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건데. 나 영적으로 날 살려주신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행복하게 살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그렇죠? 근본적인 축복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맞잖아요. 안 가려도 돼요. 왜 아담과 하에게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벌거벗었든 안 벗었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벌거벗은 것만 문제가 될까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나에게 이미 와 있는,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먼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공은 그 다음입니다.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미 최고 수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이미 서밋에 그렇죠?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내게 이미 주신 이 약속들을 정말 깨닫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이 묵상하고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십시오. 그렇죠? 이게 이미 법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실이구나. 그렇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면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렇죠?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어떤 놈이고 일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러분이 빨리 답을 내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시작을 하시는 우리 랩런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